우리 주님 여기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그걸 믿지만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마음 쏟아 경배할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걸 받았다는 건 여러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받았다. 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나를 받으셨다.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받으셨다,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마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받으신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거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뭐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며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중심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신갑주,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십시오. 아멘. 네, 긴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어떤 거짓말이나 미혹이 와도 여러분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 죄로 인해서 지옥에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공격과 맞서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돼요. 이기고 싶죠. 이기고 싶어요. 그죠? 이겨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너무 이기고 싶죠.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냥 바램으로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것을 바라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겨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는요,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성도가 가정 생활을 또 어떻게 하는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상사와 또 밑에 직원이 어떤 마음의 태도로 서로를 섬기고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 읽으면 알게 돼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서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구나. 서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실의 삶 안에서는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남편이 순종하게 만들지 않아. 그죠? 내 아내를 나의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에서는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아는 것과 실제로 삶에서의 갭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아, 이거는 언젠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들어왔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 부분들이 해결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걸 사단이 잘 알아요. 사단이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특별히 관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불화하게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삶의 여러 영역들을 엉망으로 만들도록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악한 사단이요, 우리가 그 사단을 물리치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사단은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어느 만큼의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만큼의 성경 지식, 이거 갖고 내 삶을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의 하반절에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서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강건함,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실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건강에 안부를 물을 때 건강하시죠? 이렇게 물을 때 대부분 그 건강함은 육신의 건강함을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디 아픈 곳 없이 건강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강건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단지 육체의 건강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영역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냥 단지 육으로 되어 있지 않죠. 우리 안에는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건강함을 누리려면요, 내 혼과 영과 내 육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내 혼이 건강해야 돼요. 내 영이 건강해야 돼요. 육신의 건강은요, 어떻게 오는 거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한 일을 하고 또 적당한 휴식을 취함으로 육신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 혼의 건강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요, 근심 걱정에 눌리지 않으면 정신적인 부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건강은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또 내가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갈 때 그 영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육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죠. 여러분, 내 영혼 육의 건강함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힘써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육은 굉장히 건강해요. 날마다 운동하고
잘 챙겨 먹고 건강 관리해서 육은 굉장히 건강한데 영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막 항상 막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그 정신적인 것들을 관리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혼적인 건강도 자기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그것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너무 학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혼의 만족은 얻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어서 냉철해서 감정의 요동이 별로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것으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건강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영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모든 것을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나는 살 거야. 그러면서 모든 생활을 다 차단하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과 별로 시간도 안 보내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영은 건강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느 한 부분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해야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영의 건강입니다. 영은 항상 우리 영이 건강하면 우리 혼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얻고 내 영의 양식을 얻어 건강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알게 됐을 때 믿음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의지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내 영이 건강하면 내 혼도 육도 건강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육이 유기체예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따로따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건강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건강하려면 먼저는 내 영이 건강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힘을 잃으면요 내 혼도 육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육신이 병이 들었다, 힘을 잃었다, 그러면 내 혼도 영도 힘을 잃게 돼요. 병이 들어서 몸져 누워있는데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갈 힘이 없어요. 아무리 집중하고 싶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열이 펄펄 나서 집중이 안 돼요. 영적인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과 혼과 영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영이 건강하면 모든 것들을 같이 건강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내 영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영혼 육의 건강을 위해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세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의 영이 먼저 잘 되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혼도 육도 같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요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인간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요. 사단은 하는 일이 그냥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게 만들려고,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계속 교회를 못 다니게 방해해요. 막아요. 누가 옆에서 전도하고 이번 주에 교회 같이 가자, 그래 이번 주에 같이 가자 마음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를 못 가게. 그런 일들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요 여러 가지의 방해를 통해서 그의 영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요, 근심 걱정을 얻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내 말씀이 아니에요.
상황에 환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환경의 지배를 내가 다 받아버려요. 좋지 않은 환경이 주어지면 내가 그 영향을 다 받아요. 근심과 걱정에 눌리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이러한 환경 안에서 지배를 받고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 감정을 다 뺏겨버려요. 실망감을 갖고 상처를 받고 또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우울해지고, 감정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게 감정이잖아요. 근데 감정을 다 빼앗겨버려요. 이런 자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를 사단이 아주 좋아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의 성도가 머물러 있으면 사단은 그 사람을 다루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요만한 어떤 문제를 가져다가 툭 던져주면요, 그것 때문에 확 눌려버려요. 거기에 그냥 완전히 눌려가지고 못 일어나죠. 이 어린아이 특징을 우리가 좀 보면요, 어린아이는요 잘 속아 넘어가요. 어른이 어린아이한테 뭔가 거짓말로 뭘 말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어린아이는 어때요? 그냥 믿어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믿어버리잖아요. 어린아이는 잘 속아 넘어갑니다. 또 어린아이는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른보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고요. 또 뭔가를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거기에 대한 통찰을 한다거나 지각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속고, 어떤 상황을 훅 가져다 주면 또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속고,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굉장히 자기가 다루기가 아주 쉬운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해요. 야, 너 그냥 성장하지 마. 그 단계에 계속 있도록 계속 미혹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줄을 몰라요. 아이가 아무리 어른한테 막 덤비고 막 싸워서 자기가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팔이 짧아. 일단 어른보다 팔이 짧아. 아무리 이렇게 쳐도 손이 닿질 않아. 발로 차려고 해도 발이 닿지를 않아. 어린아이는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사단이 나를 다 꿰뚫어 보고 알고, 내 약함도 다 알고 내 수준을 알아. 그래서 와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단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지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요,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합니다. 조그만 일도 이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조금만 겁을 줘도 왕 울어버리고 무서워서 도망가요. 감정을 조절할 줄을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은요, 사단은 자기가 크게 어떤 계략을 펼치지 않아도요, 손쉽게 한 영혼을 걱정 근심에 묶어놓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마음을 눌러버려요. 우울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성장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길 원하시죠? 그럼 그것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자가 또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어린아이로 있지 않기 위해서 무장되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무장으로 여러분 있게 됐을 때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닌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서십시오. 11절에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서기 위해서 그 다음 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마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안 입어도 되겠어요? 여러분 입는 옷은 여러분이 그냥 골라서 사서 입으면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향이 아니라, 아니요, 나 갑옷 같은 거 싫어, 아니요,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갑옷을 반드시 입으라고 합니다. 이 전신갑주.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육을 입은 우리 인간이요,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맨몸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고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4차원에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밑에 차원이 위의 차원을 이길 수가 있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3차원의 것으로는 4차원의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4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3차원의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4차원의 능력으로 4차원에 있는 악한 영,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맞서서 싸워야 할 이 원수 마귀는요, 영적 존재로서 이 영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마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보다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 3차원으로 떨어졌죠. 근데 마귀는 영적 존재로 영의 세계 안에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마귀보다, 천사보다 더 위에였어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쓰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시키는 거 일하는 자.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다른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이 삶을 회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마귀는요, 누구냐 하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그 마귀예요. 그러면 마귀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마귀는 뭘 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만을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시킬까? 약점이 뭘까?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지나? 그런 것만, 오직 그 한 가지를 그 긴 세월 동안 연구해 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빠삭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를 얕보면 안 됩니다. 아주 교묘하고요, 아주 간교해요. 그래서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충동질, 얘는 어떻게 충동질하면 얘는 넘어져. 얘는 돈이 떨어지면 얘는 믿음 다 없어져. 다 알아요. 얘는 화나게 만들면 얘는 믿음 다 쏟아버려. 여러분 주변에서 며칠만 여러분을 지켜보면 마귀가 다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떠한 고차원적인 지식이 있다 해도, 아무리 자기가 육신의 강력한 체력과 기술을 갖고 있다 해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인간의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죄의 끝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의 값을 치르고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이름 앞에 죽음은 무릎 꿇어야 돼요. 마귀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이 마귀를 이길까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세상 사람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육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갈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자꾸 계속 듣고 깨닫고는 죄를 자꾸 버려. 자꾸 회개하고 죄를 씻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죄를 자꾸 끊어버리고, 저러다가 쟤 천국 가겠네. 쟤 저러다가 내가 쳐놓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와서 덫을 놓는 거예요. 자꾸 방해물을 놓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아서 넘어가서 죄 짓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마귀는 표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믿지 않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를 또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내가 입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증거를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딱 입어. 그것은 여기 말씀에서처럼 갑옷과 같은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이 입는 갑옷과 같은 거. 투구를 쓰고 여기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군화를 신고 또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한 그 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이죠. 바로 마귀에게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전쟁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믿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이름으로 너를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걸 마귀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마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허리띠, 여러분, 이 허리띠는 신체의 중심에 힘을 주고 서도록, 중심 잡고 서도록 도와줍니다. 진리의 허리띠는요, 하나님의 진리로 중심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로 중심을 딱 잡고 서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은 온갖 거짓으로 자신을 꾸밉니다. 그 거짓을 마치 진실인 양, 진리인 양 사람들을 속이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속고 넘어가는 거죠. 비진리에. 이러한 사단의 거짓과 속임에 속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이시고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는 게 아니고 펴야죠.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미혹과 속임에도 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고 있으면요, 거짓을 분별하고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허리와 함께 신체의 중요한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심장이 있는 가슴 부분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있는 이 가슴 부분, 이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킬 게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킬 때 내가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표현할 때 어떻게 그것을 표현합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성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성도의 이 마음, 즉 생각을 공격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사람이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건드려요. 의심하게 하고요.
신뢰가 깨지게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흉배의 역할은요, 성도의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로 가슴을 가리는 것은요, 마귀가 감정을 공격하고 자신이 믿었던 가치관, 또 믿었던 신뢰감을 흔들어 놓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 용납하심,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면 막 흔들려요. 마음을 건들면 여러분 막 흔들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말씀을 따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신다, 이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생각들 엉클어지면서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에 무너져요. 감정이 막 안정감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였다, 의의 흉배를 여러분이 착용했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뭐 어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거, 난 절대로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 내가 이전에 어떤 자였는데, 내가 이전에 어떤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나를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래, 어려움이 닥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난 더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난 믿어. 이게 의의 흉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셔서 그 의를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의의 흉배가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입니다. 바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뭐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면은요,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요, 마음이 늘 안타깝고 안절부절 못해요. 교회 다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마치 중얼중얼 하듯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님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도 예수님 믿지 않는 거리의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떡하지? 저 사람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텐데. 그 마음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 아유, 천국까지 같이 가고 싶지 않아, 저 인간. 여러분, 맨날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배우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물론 우스갯소리지만요, 정말 진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니니까요. 복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영혼,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보면요, 그 마음에 기회만 되면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져요. 그냥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항상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바로 이런 거죠. 늘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늘 신을 신고 현관을 나가서 약속 장소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신을 신으며 곧바로 달려나가는 그 사람처럼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악한 영이요, 성도를 향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성도의 믿음은요, 이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방패일까요? 마귀가 성도를 향해 불화살을 쏴요. 그러면 그것을 막지 못하면 성도는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을 맞게 되죠.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화살을 맞으면 하고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이 생각나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리얼하잖아요. 여러분 화살 맞으면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화살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이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죠. 막을 거냐 아니면 내가 맞을 거냐.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요, 미혹의 화살, 미혹의 불화살, 뭐 어떤 공격의 불화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맞고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걸 나는 믿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걸 나는 믿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걸 나는 믿어.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불화살이 날아오고 거짓말이 날아오고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을 속이고 어떤 게 와도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할 때 그게 여러분을 막아서 어떤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여러분이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투구는 어디다 쓰는 거죠?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머릿속에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안에 딱 그게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의심해. 머릿속에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구원이 자꾸 의심이 되고 흔들린다. 그런 사람은요, 아직 복음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들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네. 근데 집에 가서 또 시간이 지나갖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에 환경에 힘든 일이 생기면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또 이 생각을 해. 하루는 구원받았다가 하루는 버림받았다가 하루는 구원받았다가 그 다음 날은 또 구원 못 받았다가, 여러분 계속 그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꽉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자 맞아? 내가 꼬라지로 사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 맞아? 우리 집이 지금 이 모양인데 이게 하나님 믿는 집 맞아?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고 하면 누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씩 쓰러지고 일어나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생명 내주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믿으면 돼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믿으면 돼요. 지금 삶이 엉망이어도 믿으면 회복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래도 여러분 믿으면 그게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믿겠습니다. 이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에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 영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구원을, 이 땅의 구원, 이 땅에서 환경에 구원받는 거, 내가 이 땅에서 건강, 병에서 구원받는 거, 뭐 이런 것에 자꾸 여러분의 구원을 두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 그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여러분에게 올무를 쳐놓은 아까 원수의 모든 것들이 벗어지면서 여러분이 환경에서도 구원을 받고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점진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때 여러분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탁 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의심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이게 툭 벗어져요. 구원의 투구가 벗어서 땅에 때르르 굴어서 저쪽으로 가버려. 여러분 무장되지 않은 상태,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 원수로부터 날아오는 어떤 공격이 어떻게 머리를 향해서 온다,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은 구원의 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완성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으로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고요, 믿음을 지켰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을 못 지켰어. 믿음을 못 지키고 그냥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위협받을 때 난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말해버려. 예수님 부인해버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전에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었어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말, 예수님 부인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도 천국에 가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이 땅에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켜질 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확신하시고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의 머리에 꾹 눌러 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면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사단을 물리친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물리치고 이기려면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친 거, 그것은 곧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이 원수를 물리치는 그러한 기도 안에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진 말씀이요 막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처럼 막 그것들을 물리치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을 와서 여러분을 조롱해요. 야, 너는 약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싸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약해.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난 약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이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이 입에서 안 나와요. 네. 여러분이 막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더 좋은 강력한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도망가요. 그럴 때 얘는 내가 건들 수가 없네 하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여러분이 휘두를 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휘두를 수 있게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끊이지 않고 성도가 해야 할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는 쉬지 말고 해라. 기도는 무시로 해라. 그 무시로 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성경에 그 명령하시는 말씀은 다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중보기도는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 성도의 중보기도는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의 활동들이 더 많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성도들의 삶 안에 돕는 천사들, 활동하는 천사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울타리가 쳐져 보호막이 쳐지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저와 김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교회 또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중보기도는요 사단의 방해를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주고요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권능이 더 강력하게 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몸을 약하게 하고 또 어떤 상황들에 마음을 상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방해들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런 모든 방해들이 막아져요. 그리고 집중해서 주님의 일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죠. 그리고 사역을 할 때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처럼 성도가 기도하는 것,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로 있으셔야 돼요. 잠잘 때 전신갑주 벗어놓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건 전신갑주를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영적인 무장한 상태, 깨어있는 상태, 적이 오나 안 오나 밤에 서 있는 보초병처럼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 그게 바로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어요. 여러분,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달 생활하고 가족들 먹고 살고 그래요.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나 좀 쉬고 싶다 해도 일해야 돼요.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근데도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일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요, 그냥 내가 다음에 입을게요. 난 지금 좀 바빠요. 다른 거 신경 쓸 게 많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육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육이 건강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믿음도 굳건하게 세워가 여러분 안에서 삶이 무너지지 않고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